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섬겼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5절 말씀,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나오죠. 여기에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냥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고 그냥 추첨을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아마 우리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고 믿음을 내게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장에 믿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복음을 다 듣고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자체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 여기에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밀만 누릴 수 있다면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된다,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과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나의 배경이라면 사실 그 사실 하나로 너무 든든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냐?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묵상하고 복음 집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어떠한 응답이 오느냐 하면 오늘 부르신 이유이죠. 전도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렵도록 만들고 힘들도록 우리에게 전도라는 걸 주신 게 아니거든요. 전도라는 것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4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담아 놓은 그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신 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이유는 하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있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고 낮은 수준에 있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것 비밀 속에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너무 뻔한 답이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기도하면 되느냐 하면 나를 통해 내 현장과 내 삶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내 수준과 나의 한계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 속에 내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속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 일 속에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면 42절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의 발걸음마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키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될 때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치유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우리에게 이 응답 이번 한 주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응답을 주셔야 되느냐?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그게 우리의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닌가요? 어디에서 그 사람들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나를 통해 이번 한 주간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해 나가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으며 그 증거로 어떠한 응답을 현장에 주시느냐? 치유라는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셨냐 하면 치유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에 그러면서 말씀 나오는 부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주시느냐? 현장에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혹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 그 부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 내게 이 부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찾아내고 영적으로 복음 집중하는 가운데 나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죠? 살리는 겁니다.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서 증인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왜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속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시느냐?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울증 가진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모르거든요. 왜냐? 저는 우울증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 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될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 속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달하고 나를 통해 하실 치유의 응답, 이걸 우리는 증거로 붙잡는 게 내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을 왜 이야기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축복, 치유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치유의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다른 곳으로 치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응답, 이걸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냥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도대체 무슨 집중이고 나는 다 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복음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치유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그 최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바쁘신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복음 듣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고, 복음을 듣는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하시죠? 다락방 가서 뭐 하시죠?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하는 그 시간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교회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교회 때 뭘 하시죠? 역시 복음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현장에 다락방하는 시간, 지교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체험되어질 수 있느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문제 어려움 온다. 여러분들 감사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골탕 먹이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려고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맞구나.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어질 수 있죠. 사실 말씀보다 내 문제가 더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라도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번 한 주 내가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느냐? 망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매 순간 말씀을 내가 답으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혀질 때 이 부분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내게 진짜 답이 맞구나. 이게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이번 한 주간 먼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만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서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물론 흑암이 꺾이고 하는 부분이 맞지만 그 사람의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 이 응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로 있다 보면 누구를 만나 달라 그런 연락을 참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일단 그러면 가서 무조건 일단 만납니다. 만나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겠죠. 제가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 얘기해 줄 이유도 없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때 이제 항상 조금 제가 가지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발 영접만 해라. 다락방은 절대 안 된다.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가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다락방 안 하려고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굳이 다락방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 운동을 지속하지 않아야겠다. 제 마음엔 항상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물론 저는 할 겁니다. 근데 열지 않으시면 내가 굳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좀 연락들을 받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이제 다락방이 조금 열려지게 되었는데 저는 제자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같이 희한하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 그 사람만 희한하게 고른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하죠. 영적 문제 가득하고 시달리는 그분들과 다락방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 분은 이제 우리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평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명하잖아요. 우리 다락방, 네, 흔히 우리 이단이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 우리의 정체를 알면서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신천지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네,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만나서 제가 성경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은 안 했지만 다락방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락방 하는 그날을 기다렸지만 저랑은 이렇게 만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 한 분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만남들 통해 역시 정신병 시대가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만드는 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가지고 치유해야 될까요?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냥 복음도 아니라 오직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조금 옛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다락방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성당 다니시는 이제 한 분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가성연수 정서라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마 이거 되게 좀 생소하신 걸 겁니다. 저도 이런 걸 몰랐거든요. 뭐 우리 의학적으로는 뭐 심리적인 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렸거든요. 그냥 영적 문제예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그냥 갑자기 막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 몇 번씩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처음 초청 받아서 와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메시지가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구원의 길을 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창조 원리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리 즐거우신지 갑자기 막 웃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죄인이라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난리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이제 영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 뭐 치유가 좀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울다가 웃다가 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한 10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 듣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요즘은 왜 웃으시다가 울다가 하지 않으시냐고 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변화된 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다 보니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분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면 다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오직 복음 이것만 선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 방향을 두고 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 237과 치유와 서밋을 두고 여기에 방향을 두고 특별히 이번 주는 치유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우리가 뭐 오늘 237 해보자 해서 뭐 통역자도 세우고 뭐 다민족들 초청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치유를 한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구원의 길 내가 전할 테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다 모여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사역자들 준비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치유를 마음에 담고 24 할 수 있는 제자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4 아시죠? 24가 뭐죠? 우리 그냥 24시간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근데 여기
제가 말씀 방금 드린 24라는 건 진짜 우리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 사람에게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의 이런 뭐 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나오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매주 찾아가고 매일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 24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가 1440분입니다. 그리고 한 주는 1080분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1080분 중에 내가 다락방을 30분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 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단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간다. 1080분 중에 210분간 동안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뭘 하죠? 나로 결국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24일 수 있는 제자의 응답, 그걸 우리 자신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뭐 다른 데서 할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해야겠죠.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 아무도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때로는 운동도 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24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어진다면 제대로 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좀 생각입니다만은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만 갖춰도 물론 현장에 가서 전도는 해야겠지만 전도 안 해도 부흥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좀 답답할 수 있겠죠.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참된 응답들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합시다. 지금 이번 주부터 뭐 치유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위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지는 않겠지만 기도할 겁니다. 치유를 마음에 담고 237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나가실 겁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마음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들 두고 함께 기도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걸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한 주간의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현장을 통해 확인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통해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치유하며 현장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